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장 20장과 21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쏟아 부으신 그 재앙,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만 명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자, 7만 명씩이나 사흘간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씩이나 죽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재앙이 어떻게 그쳤는가? 다윗의 철저한 회개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한 가지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을 때 재앙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1장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재앙이 그친 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전 공사를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준비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다윗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견고케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갔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성전 공사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목동의 시절이 있었고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시절도 있었고요, 사울왕에 쫓겨서 망명하는 때도 있었고요, 미친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보일 때도 있었고요, 죽음의 위급함을 당하는, 죽임의 위급함을 당하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최절정의 시기 전성시대를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이방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 씻지 못할 오점 밧세바 사건도 있었고,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를 당하는 재앙을 받는 때도 있었고, 자녀들 간에 참 불편한 관계, 자녀들 속에 근친상간의 일들이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었고,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한 때도 있었고,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만 이제 다윗이 마지막 자기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했는가? 죽음을 준비하는 다윗 무엇을 했는가? 자기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 공사를 최선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역대상 17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성전 공사를 하고 싶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소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성전을 짓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 다윗의 본심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산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너는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견고케 하는 그 일을 할 뿐이지
성전 짓는 일은 내가 할 게 아니라 내 아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단호하고도 확실하게 다윗에게 전달해 주셨고요, 다윗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하는 것에 대해 단념을 합니다. 자기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기에 그저 성전 짓는 것은 포기하고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되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순간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뭔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성전 공사를 위한 준비를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너는 성전 공사 못해, 내 아들이 할 거야,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내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다윗이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이 상황, 이건 분명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살피면 여러분, 다윗에게 부족함이 있지요. 다윗도 우리와 다를 바 없어요. 그의 삶 속에 실수 있었고요, 오점을 남기는 삶 있었습니다. 보세요, 그의 인구조사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정욕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지만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정욕이 그를 지배했고 교만이 그를 지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다윗의 위대함이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왕위에서 내려오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아들이 성전을 반드시 지을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봤을 때 미숙합니다. 어립니다. 미숙하고 어린 솔로몬이지만, 그리고 그가 지어야 될 성전은 웅장한 것이지만, 다윗의 눈으로 보면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이 그 웅장한 성전을 지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지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어린 것이 어떻게 그 웅장한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는 판단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내 씨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에 다윗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솔로몬이 반드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의 마음을 갖습니다. 성경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 어린 것이, 이 미숙한 솔로몬이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 그 성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기에 솔로몬은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믿습니다. 다윗은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죽어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 가능성이 있기에, 합리적이기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에 믿는 게 아니라, 경험에 비춰 봤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고, 가능성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의심 없이 믿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시험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그 믿음의 시험이라고 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지막 믿음을 시험할 때 어떻게 믿음을 시험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창이란 요단강을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이란 요단강을 법궤를 맨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밟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요단강을 밟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의심 없이, 죽어도 믿는 게 믿음이기에 그 말씀 붙잡고 창이란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시험, 믿음의 시험이었고요.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자기 생각에는 이 어린 것이, 이 미숙한 것이 어떻게 웅장한 이 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드러낼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 일을 한다라고 했기에 그것을 믿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그 다음 솔로몬을 불러다가 마지막 권면하는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나는 성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얘기가,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지을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아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어. 그런데 내 아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너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9절로 11절 말씀을 봅니다. 9절 이하 11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편안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편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다 같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다 같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자기 눈에는 어리석고 미숙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성전을 짓는다 했으니 아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했는데 그게 너야. 너 성전 지어야 돼. 그리고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의심 없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그 신앙. 오늘의 상황과 오늘의 형편은 설명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깝깝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 붙잡고 기다리고, 그것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준비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 신앙,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거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13절.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를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는 다윗.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신지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것, 죽어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심령에 부딪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심령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믿으십시다.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내게 감동을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임하십니까? 현실을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솔로몬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모습, 이게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전진해 나가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다윗,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기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기로서 해야 될 일을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 이게 다윗의 모습이요, 다윗의 위대함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꿈과 비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그 말씀, 그거 붙잡으시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가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